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교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이런 시간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도 모임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곁에서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어떤 언어로 고백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를 들으며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색깔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세상의 언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그 내밀한 소망을 서로의 기도를 통해 듣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기도를 듣는 것이 이토록 큰 특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기도를 직접 엿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었을까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내밀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고 간절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은 모두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의 목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자신의 음성을 제자들이 엿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기도는 복음서 속의 또 다른 복음서라 불리는 위대한 장들을 완성시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구조는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서막으로 시작해 에필로그로 끝나고 그 사이에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 고별 설교 또한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서막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행위였고, 에필로그는 발 씻김을 받은 제자들이 구원자께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듣는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남과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13대 14장, 그리고 환난 속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필요성과 그들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을 담은 15대 16장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과 약속을 당신의 마음과 말씀 안에 하나로 모아 시선을 제자들에게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리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온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5세기경부터 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졌고 종교개혁 시기부터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다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중보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대제사장은 특히 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1년에 단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의 피를 바치고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 자신도 오직 1년에 한 번만 허락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유대 종교력에서 가장 긴장되고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장자리에는 작은 방울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가 지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후대에는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질 경우를 대비해 그의 발목에 밧줄을 묶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신이라도 끌어내기 위함이었죠.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의 핵심은 바로 오랜 시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는 3개의 동심원을 그리며 기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과 동료 제사장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동심원은 가장 넓은 원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어서 6절부터 19절까지는 지난 3년간의 사역 기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 그는 시공을 초월하여 장차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이 기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증언 외에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마치 지상 대의임령의 기도로 힘을 실어주시려는 듯 미래의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믿음을 갖게 될 모든 이들에게로 확장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순환 전날 밤에 모여 경험한 이 순간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엿듣게 됩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께도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아버지께 순종해 오신 그분께서 이제 바울의 말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를 실천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분은 때가 이르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기도가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전에 2번
가나의 혼인잔치와 초막절 잔치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때가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를 보고자 하고 사탄은 이제 가룟 유다의 몸을 빌어 노골적인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놓였고 모든 배우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시대를 관통해온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순간입니다. 이사야 신세장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예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받을 이가 오리라는 시편의 약속들, 그리고 나아가 태초의 약속, 오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가장 오래된 약속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믿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얼마나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핵심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가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의 고유한 소유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를 향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말씀임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모든 속성과 완전하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 즉 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의 다채로운 색깔들이 만화경처럼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인지 너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권능의 불꽃놀이를 목격하는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이라고 외치는도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목격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광이 이제 자신을 통해 놀랍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은 이미 그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 3명은 변화산에서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아버지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찼고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습니다. 그 순결한 광채에 제자들은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성육신을 통해 제 자신을 비웠을 뿐만 아니라 저의 위엄을 감추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위엄의 베일을 벗기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을 마주하고 서 있는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영광을 보고는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도 살 수 있으며 그 영광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이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여러 구절을 인용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분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신성 모독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되실까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위대한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필연적으로 나의 축복과 행복에 반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내 삶을 축소시키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그런 식으로,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는 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저들이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그들이 나를 알고 나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게 되는 복을 누리지 않고서는 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복을 받도록 이 세상에 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의 영광이 지금껏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순결한 공기를 제대로 호흡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염된 공기에 얼마나 민감하셨을지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정화된 공기만을 마시며 살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앞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평생 담배 연기를 맡아본 적이 없는 그의 얼굴에 사람들이 연기를 내뿜고 억지로 담배를 입에 물리려 하고 그의 눈을 향해 연기를 뿜어댑니다. 그는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파괴하려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염된 공기를 단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분이 계십니다. 적대감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받으셨고 천군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성삼위의 복된 교제를 나누시며 그 기쁨 속에 거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모욕과 멸시가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죄의 오염물질이 매일같이 그분의 거룩한 영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닮도록 변화되는 대신 자신들의 오염된 숨결을 내뿜어 그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33년의 세월이 제 영혼에 얼마나 깊은 향수병을 가져왔는지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한때 누렸던 것을 다시 누리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매일 너를 지켜보았다. 내가 우리의 뜻을 이루고 저 오염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오염된 세상의 공기를 내 영혼으로 느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너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내가 주라 시인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더욱 사랑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토록 영화롭게 하신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